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이죠.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랜만에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앞에서 이어가겠는데요. 18주일 46문부터 49문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간단한 우리 지금 사도신경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 부활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오늘 이거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을 가지고 네 가지 질문과 대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과 저에게 드렸던, 수요일도 좀 드렸던 의심하라 그랬죠. 의심의 이중성.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십니까?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지금 마음속에 우러나온다면 왜? 왜라는 질문 한 번 더 던지시고요. 내가 왜 행복하지? 반대로 지금 행복해야 되는 사람 맞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면 왜? 한번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행복이 오지 않을까? 행복한 마음들이 떠날까? 라는 이유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뭐 읽은 본문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 땅의 사람이지만 위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위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던,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던, 지금 내 그 속에서 점검할 게 뭐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또 마음을 가장 많이 그 시간에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 다음으로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검표죠, 맞죠?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이 왜 행복한지, 또 반대로 왜 행복할 수 없는지, 행복해야 될 존재가 라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참 중요한 본문 아닙니까? 너희들을 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의심하신 거죠.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왜 따라다닐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예수님 왜 믿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야 되지? 그럼 나는 왜 교회 다니지? 난 왜 예배드리지? 아유, 뭘 그런 거 다 꼬치 묻게 됐냐? 여러분 그 의심하고 제대로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 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에 지금 서 있다니까 맞죠? 그래서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 의심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또 다른 의심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동령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다음 뭐예요? 이제 하늘에 오르사. 이제 그겁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당연히 두 글자로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보통 승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또 쓰기도 하죠. 승천하셨다. 자, 우리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뭔 어디입니까? 또 어떤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어렴풋이 알 거예요. 오늘 꼭 정리하고 가십시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이 답이 행복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꼭 찾고 가시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 행복한데도 행복을 놓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행복의 답이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질문에 대한 46문부터 48문까지 물음과 답을 먼저 보고 좀 정리한 걸 제가 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잘 보시죠? 우리 아이들 다 한번 볼까요?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그러면 뭡니까?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더 설명은 많이 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47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 같은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왜 가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같이 계시겠다며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래 놓고 왜 올라가셨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에요. 정말 순수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도 이유가 있겠죠. 답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 사람의 모양이죠.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나 그의 신성과 또 뭡니까?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몸은 하늘로 제자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완전히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성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신성은 함께 하신다? 인성은 따라가셨고? 그러면 딱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분리됐단 말이냐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아주 논리적이죠, 질문이. 자, 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가셨다며요. 그리스도의 두 뭡니까?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또 헷갈리게 말하면 또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이제 떠나셨다며요. 근데 함께 한다며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이 아닌 그럼 신성과 함께 한다는 말이라며요. 방금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분리됐다는 말입니까? 몸은 그 위에 있고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참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공간과 시간,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이건 믿으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삼위일체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뭡니까?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좀 이해는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맞죠?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질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성은 하늘에 있고 신성은 어디에 계시냐? 지금 이런 질문이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된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아닌지. 그래서 신성의 무소부재.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게 신성이죠, 맞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도 다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인성의 영역을 넘어 이
땅을 포함한 모든 것에 신성은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조금 인성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인성. 그 말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신학하고 직접 공부를 안 해도 이 단어만큼은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아이들 따라해 봅시다. 위격적 연합. 시작. 위격적 연합.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어 있는데 구분은 되는데 이렇게 섞여버린 게 아니고요. 융합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지만 구분은 되지만 또 하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고 신성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격적으로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뭐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 진리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맞죠?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 왜 그래야 된다 했죠?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래 인성과 신성이 딱 하나로 같이 돼 있는데 그럼 하늘나라 갔으면 그것이 분리된단 말이야. 아니죠.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의 사역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속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좀 믿음의 영역으로 또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을 49문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이거죠. 이제 유익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49문이 모든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질문 한번 먼저 보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가신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냥 계시지. 계시면 좋을 텐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해놓고 왜 가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자,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변호하고 계십니다. 뭘 변호하고 계신지 알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성을 또 우리의 실수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자는 사단이고 변호하는 자는 변호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계속 변호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볼게요.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승천의 의미는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를 하늘에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부활하신 것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데리고 갈 거라는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세 번째는 또 뭐죠? 이건 세 번째 다 알죠.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너희들 갈 수 없다 지금은. 근데 가는 게 내가 유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말씀하셨죠.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과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들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했죠?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죠? 안 가보셔야죠. 맞죠?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법정 가보시면 알아요. 특히 중요한 형사 재판
뭐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사재판, 내가 범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 범죄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변호사, 좀 심한 말로 변호사 놀이라고도 될 만큼 그만큼 참 많은 비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변호인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강구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음껏 죄지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니란 거 아시죠? 우리는 날마다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맞죠? 그분께서 날마다 대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날마다 대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보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도저히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제자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승천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거처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우리를 뭐라고요? 자신이 올라가신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맞죠?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때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분명히 나왔죠. 그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좀 성경 구절 좀 넘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하고 또한 뭐라고요? 방금 성경 구절이 넘어갔는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또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보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니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를 변호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로 또 우리를 데려갈 것을 보증하시는 것이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여러분을 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좀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말 답이 있다면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오늘 위의 것을 찾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겠죠. 이미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에 올라갈 것을 보증된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인생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을 언젠가 갈 거니까 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직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저거 아닙니까? 위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찾는 비밀을 놓치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시편을 들어갔는데 어제 저녁부터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좀 커피를 먹기도 했지만 잠이 안 와. 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는 건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설레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막 두 가지가 이게 잘 융합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 건지 안 샌 건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이게 눈이 안 감기는 거 있잖아요. 자고 있는 게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3, 4시가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 5시 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그냥 빨리 하려고 막 또 잠시 또 깜빡 졸았다고 막 그랬다가 나왔는데 제가 왜 감사했냐면 이 고백이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나왔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 여호와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 왜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뻔한 이야기인데 감격적으로 들어왔냐면 오늘 아삽의 시 아닙니까? 그 아삽의 시 가운데서 어떤 본문이 나왔냐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의인은 고통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저 악인들은 막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받고 있어 복을 막. 야, 속 터지는 거죠. 그게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제 이후에 나와요. 그랬는데 아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제 알았습니다. 아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메시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내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왜 이렇게 의인이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한탄을 했는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접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근거로 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반드시 악인의 심판 때가 오고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곳에서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고 고통받는 것 같지만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이 복들이 이 성소에서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러면서 회개까지 하잖아요. 어디까지 회개하냐면 아유 내가 짐승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이만큼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지금 이 고통받고 어려운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시를 아침에 근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 구원받고도 행복하지 않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을 놓치고 살까?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데 그 행복을 놓친 자가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의 행복을 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제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마다 풀어야 돼요. 계속 질문하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진짜 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증을 받았다고요? 네, 하늘의 보증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호인, 완벽한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변호하시는 완벽한 변호인을 하나님 붙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속에 들어온 우리가 찾을 것, 이 땅에서 무엇을 찾는다고요?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오늘 받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진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 교리 문답 자체가 성경을 근거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뭐 제가 또 말씀 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긴 하지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입술로 듣고 선포하고 뱉을 때 여러분 이 지금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잠시 이 자리에 뭐 그냥 뭐 눈으로 뭐 읽고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맞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맞습니까? 아멘이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뭘 찾으라고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맞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보증의 미래입니다. 맞죠? 우리 답을 마음에 꼭 가지시고 여러분, 행복한, 또 조금 같은 말로 감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스카우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와 그분의 탁월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만 바라보고 있다, 그거 이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이에요. 자, 우리는 아시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 행복한 감사의 제자의 축복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1주년 감사 예배 드렸고 언제 수요일날 좀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그 누가복음 본문 전체를 읽어놓고 반밖에 오늘 안 했거든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저의 실수가 아니라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주년인데 왜 이 본문을 만났고 이제 1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 다음 본문을 만나게 하실 텐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내피셜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확신과 그 다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셔야 될, 또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일이죠. 너무 기대되는데 이미 제 마음에는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는데 바로 제자죠, 맞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죠. 마태복음으로는 16장이니까 아주 뒤늦은 편이 있죠. 처음부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처음부터 십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른 거 막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한 이후부터 그때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2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제2기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바로 제자 사역이구나. 근데 억지로 제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 제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제자. 근데 십자가를 지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어마어마한 위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잖아요. 아기 가지신 분들, 아기 낳으신 분들은 다 아마 한 번씩은 기억날 텐데, 아기를 가졌을 때 기쁨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은 너무너무 크잖아요. 저는 뭐 이해도 못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기쁩니까 슬픕니까? 행복하죠, 맞죠? 그것 때문에 그 고통으로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기억하겠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지. 내 애 놓고 죽겠다,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기쁨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행복하다고 하냐면 오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학교도 이제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예배 수요일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로 우리 가정들을 좀 묶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제자 훈련이 목적이겠죠. 이 방향대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줬기 때문에 오늘 함께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행복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주님을 말씀으로 확인했사오니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것이요 우리 또한 그곳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을 살지만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제자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